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면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하신 줄 알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인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세 사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쉬다가 사라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삭이라고 그의 이름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떠나다가 조용히 가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 나라를 넘기실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들을 주시고 그 후에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지 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고 주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임했고 그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갑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가 곧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운 세 직종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믿고 그것이 일어난다고 아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우린 이거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구해줘야겠지. 언젠가 저 사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 사람, 그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압니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압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선지자들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가 될 때 모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의 영을 받아가지고 종교 생활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무당이라도 되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땅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구한 적이 없으니까. 내 삶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런 것보다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높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8절에서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 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할 때에 그냥 지금 걔가 어떠하다, 지금 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그를 결국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결국까지 다 보고 계시며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 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에,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볼 때 별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자기 아내 팔아먹고 막 기근 일어났다고 애굽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말씀보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라 그 얘기 듣고 이스마엘이나 낳고 별로 존경하는 모습 별로 없습니다. 서서히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올까봐 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좁디족은 그 포도주 즙 틀에서 쭈그리 앉아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다듬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식한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혈기를 내려놓고 다듬어짐을 통하여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좋은 것들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셔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에게 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참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참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내가 들은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그것을 보고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보다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가볍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어떤 사람은 더디 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진 못할지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썩어짐을, 이 땅의 죄악들을 놓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주변의 영혼들 가운데 행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단순한 나의 삶이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국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